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 확신이 삶에 영향을 주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고 알고 확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확신이 흔들릴 때입니다. 더구나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에 대한 회의와 원망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히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삶에는 이해가 되는 것보다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에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시켜달라, 내가 이해가 되도록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물음표로 시작되었던 것이 느낌표로 끝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일반적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요 사명입니다. 구약의 선자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고와 책망을 전하고 동시에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 백성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서는 일반적인 선지서들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하박국서는 그 시대 의인들이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문들을 하박국 선자가 기도 형식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전 609년에 남유다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던 요시야가 죽는 사건입니다. 당시 유다는 요시야의 지도하에 일련의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유다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영적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아니라 충분히 피할 수 있고 하지 않아도 될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39살의 젊은 나이에 전사를 합니다. 다윗 이후로 가장 현명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시야 왕이 허무하게 죽자 유다의 역사는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이처럼 흉흉하게 된 것은 요시야 때에 우상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회는 국가적인 혼란과 도덕적인 부패, 종교적인 타락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은 점점 악해져가고 망국적인 행위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의로운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를 합니다. 불의가 정의를 대신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악함이 마치 도전받지 않아도 되는 성자처럼 보입니다. 국가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 국가의 기능이 상실되고 마비된 절체절명의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역사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기에 섰을 때에 민족의 울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는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의문을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가운데 혼돈의 시대에 대한 건강한 신앙적 해답을 찾습니다. 종교개혁자로부터는 하박국서관에서 다음보다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박국서는 마치 우는 어린아이들을 끌어안고 달래는 선지자의 글이다. 저는 마르틴 루터의 하박국서에 대한 평가가 참으로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다는
근동 지역에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의 위협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은 도덕적 부패와 폭력과 탐욕으로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극심한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의인들은 점점 증가하는 국제적 위기와 속으로 깊이 부패해가는 유다 사회를 바라보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사악함과 포악함이 통제되지 않고 더욱더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사악한 인간들에 둘러싸여 있고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결국 저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눈물로 부러지던 의인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의성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서 침묵만 하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살려달라고 부르지도 듣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그러하실 겁니까?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정의가 비틀어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상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적 고민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국내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죄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쾌락을 인생 최고의 자유로 여기는 방종함으로 도덕적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가정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시들어가는데 사회적 범죄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마약과 이혼, 방탕함이 번성하고 고결한 삶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에 의한 퀴어 축제로 천박한 행동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혼돈의 세상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공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불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정의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거룩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침범할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불의는 더욱더 기성을 부리고 우리의 간절한 신앙심은 매장되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때로는 한탄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타락한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제 기도에는 언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점점 부패해져 가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불의를 그냥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 내가 일을 시작한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 우리 5절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유다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폭력과 다툼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하나님이 유다의 타락을 방치하시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무감하시도 않았고 무감각하지도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한가히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미 벌써부터 특별한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하박국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공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수의 의인들을 말합니다. 사실 이들은 유다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공의가 사라져버린 죄 악인들로 말미암아서 의인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박순자를 비롯해서 소수의 의인들은 유다 사회의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신 하나님께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들의 불을 시험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본문의 말씀을 70인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여기서 멸시하는 자들은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한 가지 일곱,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암시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여호야김 시대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멸시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 활동했던 선자로는 하박국 외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며 저들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거듭해서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불태우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멸시하고 조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크고 두려운 일, 곧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타락하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120년간 방주를 준비하며 심판을 선언하였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또 어떻습니까? 당시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가 맞이한 결과는 그야말로 놀랍고 또 놀라며 참으로 두렵고도 떨리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약 타락한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한다고 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 경외함으로 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까지 자신으로 하여금 죄악을 보게 하며 폐역을 보게 하실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악인이 의인을 애워사도록 허용하실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물음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여서 공의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응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저들의 건시한 찌기로 예루살렘이나 유다 안의 문제만 보지 말고 지금 다른 나라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다 사회에서 일하는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국제적인 지평선을 한번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서 여러 나라는 이제 곧 유다를 침공할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을 행하는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벌써부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공의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안에서 일하는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눈을 넓게 열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국제 정세를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 이 열대 강국들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함께 볼 수 있어야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유다만 보지 말아라. 너희 유다를 통해서 일하는 주변의 국가를 한번 보아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내 뜻과 계획을 알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침략과 압제를 당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유다 백성이 절대로 믿지 못할 일 한 가지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자신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의 선이 주어진 때는 바벨론이 유다 침공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바벨론은 유다와는 너무나도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아주 요원한 일이다라고 치부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그냥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것입니다. 즉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나 1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 세대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고대 근동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긴 했지만 아직 그만한 일을 행할 만큼 강대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 입장에서 이 예언은 그렇게 큰 위기감을 느낄 만큼 심각한 것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온갖 악행을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 유다의 날들이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일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본문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사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와 소수 의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유다에서 판을 치는 불의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었지 나라를 망하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새롭게 등장해서 세계적으로 힘을 떨치기 시작한 바벨론이 일어나서 불의에 빠진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킨 것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타락한 유다를 점령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일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범죄했을 때에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할 당시 아수르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이 메대와 동맹을 체결했다라고 해도 그들의 세력으로는 거대한 제국 아수르에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실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일으켰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대적이었던 아수르는 물론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바벨론을 일으켜서 대제국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난 모든 역사적 현상의 배후에는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신앙적으로 결단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놀라고 믿지 못할 큰 일을 행하실 도구로 선택한 갈대아인으로 불렀던 바벨론에 대해서 6절부터 11절에서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바벨론은 어떤 특성을 가진 나라였을까요? 첫째로 저들은 사납고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본문에서 사납고라는 말은 다른 대상들에게 괴로움을 준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침략군들이 유다 백성들을 잔혹하게 다루어서 극도의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함이라는 단어는 그들 성격이 급하다는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동작이 빠르고 민첩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본문은 바벨론의 군사들이 잔혹한 기질을 갖고 있는 동시에 민첩하여서 전투에 능한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들이 침공하는 땅에서 얼마나 처절한 살상을 저지를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참화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들은 두렵고 무서울 뿐만 아니라 적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 그들은 두렵고 두려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것은 유다를 침략할 바벨론 군사들의 위용에 대한 묘사입니다. 두렵고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공격진을 펼친 군대가 보여주는 공포감이나 위험을 묘사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바벨론의 군사들의 용맹한 모습이나 그들의 잔인함으로 말미암아서 공포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움이라는 단어는 신적인 존재가 주는 공포감을 묘사하는 경우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서 나오며 라는 말씀은 바벨론이 자기 외에 다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굴복하게 될 것임을 함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게는 적수가 없었습니다. 잔인하고 무서운 바벨론은 스스로가 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추구했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앞에 6절의 말씀이 바벨론 군사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보면 7절 말씀은 바벨론 군사들의 위용을 강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의 군사는 철저하게 사나운 맹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본문은 바벨론의 군대를 사나운 맹수에 비유해서 용맹성과 민첩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성경에서 표범은 성읍들을 엿보다가 나오는 사람을 찢어서 죽이는 잔인한 동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범은 먹이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며 먹이를 발톱과 이빨로 물어뜯어서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리는 한번 붙잡은 것을 결코 놓아주지 않고 물어뜯어 죽여서 탐욕스럽게 배를 채우는 잔인한 짐승입니다. 독수리는 먹이를 발견하고 내려올 때 마치 내리꽂히듯이 전속력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동물이든 그 발톱에 걸려들면 날카로운 부리에 갈갈이 찢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바벨론의 군대가 한번 정복하기로 작정한 성읍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멸망시키고 마는 끈질기고 잔인한 성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강하고 잔혹한지를 통해서 심판의 철저함과 두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치를 떨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 자료들에 의하면 바벨론 군사들은 인정사정 없는 잔인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도 바벨론을 강포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온 땅을 휩쓸고 다니면서 잔인하게 약탈하고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지나가는 곳은 철저한 파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랄하고 포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머리 위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보면 11절 보면 바벨론이라는 종합적인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심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하여 범죄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여러 우상들을 신으로 섬겼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은 그들의 막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공격할 때 항상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몰아닥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힘을 내세워서 무수한 나라를 정복하였고 마침내 고대 근동의 대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무관한 나라이며 포악하고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야말로 타락의 극단을 달리는 나라였습니다. 현재 하박국이 유다의 타락에 대해서 애절하게 탄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락한 유다가 바벨론보다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훨씬 더 우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사악하고 잔인한 바벨론, 포악하며 무지막지하기 이를 데 없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면 비단 유다 안에 있는 악인들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인들도 고통을 당할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응답하지 않음만 못한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은 유다 안에서의 정의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다 안에서의 악인들을 심판하고 악인들이 고통받는 어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매로치신 다음에 요시야 왕 때 경험했던 부흥운동을 다시 한번 크게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고 어인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냥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전체를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는 자신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후회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우리나라를 아주 망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충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다 땅에 만연한 불의를 심판하셔서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아예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기도함으로써 상태가 더 나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러이러한 응답이 왔으면 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 전혀 뜻밖의 응답이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행동을 시작하시고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전혀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전혀 바라지도 않았고 소망하지도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내 상황이 전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물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하박국서를 알아가면서 차츰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망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원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응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응답인 줄로 믿고 그 응답에 순종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신한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민족이 오직 복음으로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찬이시를 맞으며 이 땅에 복음으로 잘 살게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늘바로 믿기 위한 모임들을 쉼없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들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 상황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 눈을 의심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느냐라고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이 땅의 상황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응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온 우주와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에 허용하고 계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악과 폭력과 착취를 보면서 단식하듯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침묵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질문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교만하다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질문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대한 삶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섭리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인생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보십시오. 질문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질문하십시오. 괜히 감추지 마십시오. 감추어도 하나님은 그 감추고 있는 것까지도 다 보십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십시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너희 민족을 칠 것이다. 이것은 꿈에서라도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치시다니요. 이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건한 사고를 하십시오. 여기서 경건한 사고란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문제 중심의 사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했습니다. 바벨론 들어서 자기 민족 유다를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원망에 따라간다면 그것은 문제 중심의 사고였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말씀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며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혀 뜻밖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당황하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목적에 비추어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